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이야 그러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조차도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범죄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는데 너희 우상들아 앞으로 될 일을 말해봐라. 또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신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죠.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일본 같은 데는 지금도 수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마호메트 이슬람교, 또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믿는 불교, 각양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적당히 세계 3대 종교니 몇 대 종교니 고등 종교니 하면서 거대한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숭배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 이전, 내 온 것들, 또 나 이후에 올 것들 다 나를 제외하고 내 이름을 빙자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 목소리 크기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럴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러러보고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가진 한계가 또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이 육체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그 부분은 닮지 않았어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이 육체가 가진 한계,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지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과 보이고 들리는 이 오감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걸린 감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암으로 걸려서 고통받는 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는 현실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신이 배고플 때 먹여달라고 하고 자기가 돌봄이 필요할 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철저히 자기의 육체, 오감, 자기에게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에 의해 의존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나를 돌보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한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학교나 자기가 사는 지역 또는 자기가 소속된 그 나라, 민족, 그 안에 형성된 삶의 방식, 문화, 가치관 또는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죄라거나 나쁜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별도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성별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생리적인 것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굉장히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굉장히 상대적이고,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이어도 시대에 따라 가치나 방식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런지 뭐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냥 그게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죠. 그게 거의 대부분의 99.99999 특별한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통치자들,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이념을 찾다가 이제 종교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좋은 의미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하지만, 그것은 이제 외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지배계층에게 주입되는 사상이고,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은 또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국제 질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미국이 만든 법이 세계가 따라야 하는 법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가서 그냥 나라 자체도 없애버리고 뭐 하는 이런 짓도 기꺼이 하고 그것을 옳다고 박수치는 게 세계 질서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날조하고 선동하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나쁘다고만 비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당연한 어떤 공기처럼 당연하게 살아가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늘 보고 듣고 하는 뉴스라는 것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사실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날조가 되고 왜곡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야 세상이 어떻든 통치자가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건 그런다 쳐도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게 옳은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분별 못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뒤틀어 놓고 왜곡시키고 나쁜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은 나쁘다 하고 이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고 몽땅 다 파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로 쓸어버려야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세계의 절대자로 군림해왔던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으로 동성애니 제3의 성인이 해서 엄마 아빠란 단어도 없애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자 지도자들을 무슨 혁명이니 뭐니 해서 뒤바꿔 버리고 이런 아주 사악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퍼지고 마약이 요즘 말도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미화된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법을 막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계속 또 정교조를 통한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집중적인 교육은 그냥 이제 마약이니 동성애니 하는 건 아름다운 거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나라 자체가 이상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떻게 분별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던 세대는 그래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래도 건전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알아듣지만 애들 세대는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문제가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면 조금은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건 절대로 틀리지 않은 진짜로 맞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1980년도 전두환이가 특전사 풀어가지고 광주에서 그냥 막 대량 학살을 할 때 전남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대량 학살 사건하고 매스컴이 전하는 뭐 광주 폭도가 어쩌고 하면서 막 전두환이가 그냥 막 민족 영웅으로 막 떠받들려지는 매스컴하고 이게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인데, 이게 뭐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하고 사실하고 매스컴이 떠드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180도 정 다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들 위해서 산다는 이게 뭐지? 차라리 나도 그냥 어디 무기나 털고 막 은행이나 털고 해서 하여튼 싼 방법 안 가리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선이고 올바른 건가? 아주 헷갈리죠? 그때 이제 의문을 가진 게 절대 기준이 없는 건가? 모든 인류가 인정하고 따르는 절대 기준이 없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보편적으로 통하는구나. 이게 절대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나름대로 뭐 알라니 부처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 각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분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 기준, 그 구분하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 시편 46편 1절부터 전체를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진정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분이 누구냐? 그게 나,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이념상의 종교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실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실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사야 41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될 일을 알려봐라,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들을 조롱하고 계시는데, 또 우상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큰 창조 영역이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하면은 조금 뒤로 넘어가서 사람들과 연관된 거 이제 보면 되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자의 후손이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오고 생명을 뺏어버리고 사망을 가져온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 전체가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을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 주셨는지, 이루어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걸 기록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있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뭘 보시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예요. 안 보이던 게 엄청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소수예요. 나머지는 제 나름 각각 아주 중구난방으로 반응을 보이고 모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올바른 반응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가 돼서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좀 보고 싶어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읽다가 2절에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쭉 읽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기를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징벌이 70년 만에 마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3절부터 보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18절 이하에 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죄와 우리 백성의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징계를 이제 풀어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그런 것들 통해서 세계 역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역사가 지금은 바벨론 시대이지만 이제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건설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세계사라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세계사의 역사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세계사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은 안 해요. 그냥 세계사가 이렇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사가 이루기 전에, 그런 나라의 이름도, 그런 나라 자체도 존재하기 전에 성경은 그런 나라들과 그런 왕들이 세워진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딱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고레스라는 왕이 딱 왕이 되니까 다니엘이 이 기록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시여,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이름 고레스라는 왕이 이 패망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왕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 놓고 할 일을 딱 기록해 놨으니, 그는 생판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생판 듣도 못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됩니다. 그게 소위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성경은 그게 정사지만 세계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사, 우리한테는 과거사잖아요. 그 말이 있을 때는 미래사였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지요. 그죠? 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나 아니면은 내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할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계시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비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에게 바로 그 부분까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서부터 보면은 소위 70일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70일해라는 예언 가운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중건될 것부터 시작한 연대가 이제 70일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는 다니엘 12장에 가서는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놔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부딪히게 될 그 세계에 대해서 봉인해놔라 라고 다니엘에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봉인을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봉인을 아무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5장에 등장하고, 6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뜯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예.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세상,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뭐 세세히 다는 몰라도 큰 흐름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뭐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해봐야 별로 소용없고 먼 나라 이야기도 사실 크게 소용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 이 속에서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 그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장차 되어질 세상, 이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좀 굉장히 문제죠.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올바르게 대비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복의 길이니까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래서 생명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셨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고 별로 알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오히려 뜬 소문들과 가짜 이야기들에는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냥 헷가닥 속아 넘어가는 게 이게 참 믿는 사람들의, 그것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게 참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길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지덕지한 건지.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참 알려주고 싶고 꼭 알아야 할 것,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그걸 올바르게 꼭 아는 게 필요하고 꼭 알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절대 기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온갖 혼탁하고 가공되고 왜곡된 이 가짜 정보와 선동이 난무하는, 그게 마치 진짜처럼 그렇게 휩쓸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 기준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시대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로 다 예언을 받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정직하게 성경을 대면하고 역사를 같이 대조해 보면은 그냥 드러나요. 와,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성경이 하나님만이 진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믿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성경 그거야 뭐 이스라엘 거고 뭐 이스라엘 종교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거든. 이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너무나 명확한 진짜거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괜히 그냥 뭐 갑자기 신심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성경은 그런 과거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이유는 옛날의 사람들은 말씀만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우리에게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제한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제한을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능력을 가시적으로 눈에 뚜렷이 보도록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더 가시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삶.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예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놨어. 난 너를 그런 존재로 창조했고 나는 너를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해 줬어.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가 갇혀있던 한계들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앞으로 시대 또는 우리 후손들이 접할 시대 그걸 명확하게 분별하고 세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게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더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죠. 말씀 감사하고 아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됐냐면 우리 예수세대 교회가 앞으로 후레사 장래일 요한계시록이 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김성령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상들 그들이 어떻게 장래사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해놓으신 장례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김성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잠깐 같이 감사와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1, 2분. 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격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도 다 못 말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상들이 그들이 참 어떻게 장례사를 말하겠습니까? 참 목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혼돈하고 난무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명확한 판단 기준, 명확한 분별 기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더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에 창념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을 따라 잘 분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경금과 또한 구제원금, 감상금들을 이 시간 헌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에 복을 쏟아 붓겠다.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없을 정도로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재정에, 그들의 건강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최종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더 창념하기로 결정하고 더 마음을 쏟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 머리가 그들의 직업과 하는 일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